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은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사실 적용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의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는 바르게 사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앞에 걸어가는 신앙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6장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만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닌 사람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성경 그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우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인데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불러요. 남쪽에 또 나라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러요. 유다인데 나중에는 유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라는 것이나 유대라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달라요.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셔서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의 물줄기가 어디로 오느냐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약속 위에 걸어가는 민족입니다. 자, 약속 위에 걸어가는 민족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다윗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은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꾸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저도 늘 제 삶 속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내 자녀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내가 걸어왔던 길과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았어요. 그래, 복을 받았는데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집에서 살았어. 왜? 아버지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어려운 가운데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를 올바로 믿으니까, 그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없는 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내 자녀는 어떤 곳에서 걸어가는 겁니까? 있는 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있는 데서 걸어가면요 꼭 맞아야 돼. 그래서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있는 데서 걸어가는 자식은 반드시 맞아야 돼. 그런데 안 맞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가는 거면 꽃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꽃길만 걸어가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너의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면 너 자식을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자식 우리가 훈련 못 시켜. 다른 사람이 벌 주면 쉬운데 내가 벌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 어떻게 내가 벌을 줍니까? 그래서 내 자식은 내가 복을 받아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처럼 간절함이 없어. 나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 왜? 아버지 집에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집에 태어나서 보니까 믿음 갖춰줘야지. 그리고 복을 받아서 무언가 유산을 남겨줘. 그래,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처럼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는 고생했다고 말할지라도 부모가 걸어온 그 고생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윗의 자식들이 솔로몬이 되어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좋은 집에 태어나서 걸어가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걸어갈 때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내 자식에게 물질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물질을 주면요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다, 기뻐해야 돼. 왜 기뻐해야 되느냐면, 돈은 넘겨주지 않을지라도 뭘 남겨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남겨줄 수 있고 배고픔을 남겨줄 수 있어. 배고픔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놈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 기도하면 또 세월 지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래도 돈 맞습니다. 돈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돈 다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럼 다시 고생해야 돼.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걸어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가면 주님은 나의 믿음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식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지 않아. 죽게는 하지 않는데 고생시키게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왕국은 다른 거예요. 이런 부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복을 주셨어. 그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받는 복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인데, 이 복은 왕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 땅에서, 이런 남자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남자들만. 안 가져봐서니까 모르지. 안 가져봐서 몰라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데 이 권력인데, 그래서 항상 가면 나이부터 먼저 물어봐. 저는 어디 가면 제 나이 물어보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야. 하루라도 빠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만나가지고 하루라도 빠르면 뭐예요? 형이야. 그러면 여기 동생 되지. 그 다음부터 형님이 되지. 동생은 동생이요. 또 만나면 여러분 학교 어디 나왔어요? 왜 학교를 물어요?
서열이야 권력. 그 1년이라도 선배가 되어지면 내가 선배네. 여기는 뭐예요? 후배야. 그럼 꼼짝 마. 예. 같은 종씨가 만나면 꼭 또 성씨가 어디입니까? 촌수가 어디입니까? 뭐 또 몇 대선 또 따져. 왜? 권력이. 예.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자꾸 묻습니까? 묻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권력이야. 서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남자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어디 가도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얻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명예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남자들,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지만 더 권력적인 존재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부어 주셨어. 자, 이 복을 부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남유다 왕국이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라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입니다. 그럼 열 지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신앙이 혼합됐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추구하고. 그럼 그들 속에 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럼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 음성 앞에 서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 포기시키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자 이게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을 때는 인생의 1번 순서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1번 순서가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순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뀌어버리면 1번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1번을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버려 똑같은 신의 이름을 해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든 거야. 내 마음에 안 되면 버려버리면 돼. 또 바꾸면 돼. 자,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1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듣는 거야. 왜? 이걸 잡고 있으니까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셔서 아들까지 포함해서 한 4년 동안 영광을 누렸어요. 그 영광을 누렸는데 영광을 누린 대가로 뭡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는데 그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바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도 한 복을 주셨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은 이 복을 여기에 주었어요. 그럼 바사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과거에는 잘했을지 몰라도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돈을 얻으면 또 내 인생의 1번 순서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사도 이것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셔서 누립니다. 24년 동안 자식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징계를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오죠. 왜? 하나님 버렸거든. 하나님 버려서 내가 주인공인 건지.
그래서 24년이 되던데 아들까지 다 남자까지 또 똑같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시므리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이걸 없애버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온 오므리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오므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 북이스라엘에 이때부터 새로운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세력으로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로 가다가 만나면 등을 돌리고 반대로 가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자기 돈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샀는데 그 산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러분 다 까먹으셨네.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산입니다. 이 산을 사서 여기를 수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디르사라고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디르사 같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럼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가 어디라는 겁니까? 디르사.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된 그때까지도 이 나라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 이름은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왕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왕궁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 가장 강력한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가 되어져서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혼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는 개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만큼 북예루살렘과 대립되는 하나의 도시가 수도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사마리아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므리를 통해서. 근데 이 오므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보다 더 유명한 인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이렇게 되어졌어요. 바사도 이루어졌어요. 오므리도 되어집니다. 아합도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뭐 10년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집안 대가 끊기도록 저주를 받아서 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 왜 안 바뀌어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받은 복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사업이 잘 되어지면, 자식이 잘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죠. 근데 20년 여로보암이 자식까지 합해서 한 24년, 바사가 역시 한 6년쯤 돼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20년의 복을 받았다, 부럽죠? 오래 갔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남자들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줄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데 우린 그게 안 들려옵니다. 왜?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못해. 다들 복을 받으려고 노력은 할지 몰라도 그 복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어요. 청년 시절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물질의 복이 안 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 나서 찬양 인도하고 처리하고 아무래도 복을 안 주셔. 물질의 복은. 그럼 물질의 복은 언제 나타납니까?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 없다고 시험 들지 마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복은 지금 청년 시절은 그 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죠?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에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걸어가는 그 청년은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믿음 생활을 걸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복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저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주가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이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물질 없다고 뭘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받은 복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늘 기억하셔서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면 반드시 내 앞에 주님이 뭘 놨다는 겁니까? 복을 준비해 놓았어. 그때 내가 그 지나가면 복이 들러붙어 가지고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리면 돼.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보다 귀한 게 아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주님은 계속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서 진짜 축복이 되게 만들어서 이 땅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